할렐루야. 이리저리 바쁘게 직장 생활하는 것에 짜증을 느끼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일을 안 하고 먹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노는 것이 이분은 소원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꿈속에서 글쎄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보니까 글쎄 그곳에는 일 안 한다고 바가지를 긁는 아내도 없고, 그리고 결제 서류를 내팽개치는 부장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무슨 일이든 척척해주는 비서까지 옆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은 앉아서 그냥 먹고 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한동안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니 사실은 이것도 좀 실증이 났습니다. 매일 먹고 자기만 하니까 점점 자신이 개나 돼지처럼 변해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비서를 불러가지고, 이봐 비서, 내가 할 일을 자네가 다 하니 나는 뭔가 나에게도 일거리를 주게나. 안 됩니다. 여기서는 절대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계속 먹고 주무십시오. 아니 무슨 천국이 이래 답답해서 살 수가 있나. 차라리 지옥이 낫겠다. 그러자 이 보좌관이 비서가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바로 여기가 지옥입니다. 놀라서 꿈을 깼고,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출근을 준비하고 일찍 출근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은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시작하신 그 사업은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오늘도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뭔가 만족하지 못한 채, 불평불만에 가득 쌓인 채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머리가 나쁘고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주어졌지? 이러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의 자리가 내가 태어나서 주어진 자리고, 그리고 나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찾아온 내 인생의 불행 때문에 주어진 일이라. 그래서 여러분 일이 재미가 없고 언제든지 그만두고 싶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이걸 선택한 게 아니다. 난 일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막 억울함을 여러분 말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지요. 아니 왜 이런 아버지한테 태어나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 흙수저로 태어나가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가. 이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주어진 것인데 내가 노력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조금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요. 심지어는 목회를 하면서 아니 좀 김사만 목사님의 아들로 좀 태어나지, 그러면 참 멋진 곳에서 목회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너무 맹목적이지 않나요? 아니 반문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 정말 듣기 싫은 말씀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예로부터 기독교 전통에서는 직업 자체를 사명으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밥을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이게 기독교 전통적인 직업관이죠. 그런데 오늘 내가 일하고 있는 현실에서 내가 하는 일이 밥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족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벌면서도 만족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괴리감 때문에 늘
뭔가 좀 불안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쓰는 말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은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도 소망이 없고 열심히 살아도 기쁨이 없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지긋지긋한 일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나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직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아니 직장을 옮긴다고 그렇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감하게 직장을 옮겨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참고 견뎌라 이렇게 하실까요? 직장을 얻어도 사람들이 모두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유는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고. 그래서 불평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일을 하면서도 언제든지 이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럼 여러분 이직을 생각하고 내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분들에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세요. 오늘 말씀이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김의 정신을 발휘하면서 일하는 게 가능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하되 대부분 대충 적당히 일하지 않을까? 다르게 생각하면 그렇게 일하면서 사는 삶이 대충 적당히 어쩔 수 없어서 언제든지 이직을 고려하고 불평불만에 꽉 찬 채로 힘겹게 이렇게 일하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에서 한 주간 열심히 힘들게 일하다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별로 아멘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쩌면 여러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라는 말씀이 더 억울하게 들리는 분들도 있을 듯하여 나는 절대 게으른 게 아닌데 열심히 일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억울했던 사람 한 사람을 성경에서 뽑아보라면 저는 여러분 모세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양치기는 가장 경멸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죠.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던 시절 자신의 백성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그들을 돕기를 원했고 그런데 자신의 백성이 애굽 병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세는 살인자로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애굽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처지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지명수배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된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뛰어난 실력이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꿈이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마치 노예처럼 가장 힘겨운 직업에 양을 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럼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추락하는 인생이 된 것은 게으름에 대한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가 선택한 문제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주어진 인생이기에 아마 더욱 억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양을 치는 직업을 갖게 되는 배경, 그 모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렇게 모세처럼 직업을 갖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을 하게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된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을 주목해 보면 모세가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었을 때 미디안 제사장 루엘에게는 딸들이 있는데 딸들이 양을 칩니다. 이제 양들이 목말라 하는 것 같아서 우물가로 양들을 데려와서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여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인 목자들이, 다른 목자들이 이 여인들이 양들에게 물 먹이는 걸 방해하고 못하게 합니다. 우물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나왔던 모세가 물끄러미 바라보니까 저 여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서 그 남자 목자들을 혼내주고 쫓아내고, 그리고 루엘의 딸들에게 양에게 물을 잘 먹일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자,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루엘의 딸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집으로 돌아간 그 딸들은 아버지에게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노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여기가 애굽의 한 신의 한복판이었더라면 모세가 왕자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겠지요. 하지만 여기는 이 미디안 광야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출애굽기 2장 19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우리가 양들에게 물을 먹였다라고 루엘의 딸들이 모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의 대접을 받으며 살았던 모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럼 그렇게 너를 도와준 그 사람을 그냥 보냈니? 하면서 루엘의 딸들을 급히 보내서 모세를 수소문해서 찾게 하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모세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된 거죠. 그 집에서 살게 된 겁니다. 나중에는 그 집에서 루엘의 딸들 중에 하나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됐죠. 이게 모세에게는 자연스럽게 주어진 삶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가정에서 사위가 되어 딸들과 함께 생활을 시작한 모세는 무슨 일을 합니까?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주어진 양을 치는 목자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직업의 선택은 무슨 적성을 따지고 능력을 따진 게 아니라 환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 애굽의 왕실에서 그 나라의 왕이 될지도 모르는 최고의 지도자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몸도 단련시켰죠. 뛰어난 몸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젊은 시절에 그렇게 쌓아놓았던 그 스펙이 아무 쓸모도 없는 상황에서 노예와 다름없는 그러한 직업을 갖고 살게 된 겁니다. 그가 꿈꿨던 미래와는 너무나도 다른 비현실적인 삶이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 참 힘들었겠다, 모세가. 그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원루처라고 하는 사람이 써놓은 책에 보면 이 당시 모세의 이야기를 써놓았는데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40년 동안 그가 들은 가장 지적인 말은 양의 울음소리였다. 왕궁에서 최고의 지도자 훈련을 받은 그가 정작 삶에서는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스펙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그저 양의 울음소리만 듣는 직업을 갖고 살아가다니 참 묘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매우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모세가 열심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양을 쳤을까? 양을 길렀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모세와 같은 상황으로 직업을 갖고 지금 일터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겠죠.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어 지금의 직장에서, 지금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겠죠.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한 대학을 나오고 학위를 따서, 그리고 정작 일하는 현장에서는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러한 모세와 같은 삶을, 모세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부지런하고 계십니까? 게으르지 않고 여러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이런 환경에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내 삶에 하루도 힘겹게 살아 이 일을 지긋지긋하다 생각하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좀 해보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외면하십니까? 아니면 이건 내 상황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불순종하고 오늘 설교는 길을 막아버리시렵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까? 왜 열심을 품고 일을 해야 합니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이 오늘 말씀은요, 표준 새변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오늘 본문을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열심을 품고 일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사실은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거 우리는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봉사, 섬김, 사역 모두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성령이 어느 날 내게 감동시켜 주셔서 무슨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한다고 교회에서 무슨 월급을 줍니까? 뭘 해주십니까?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열심을 품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불타는 열심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인 직업에서 열심히 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오늘 본문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열심이란 말은 엔 데오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엔은 아니고 데오스는 하나님이거든요. 이 말이 합쳐져 가지고 열심이라는 단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만스럽게 일하고 있는 삶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일하고 있는 삶의 현장의 일터에서 여러분 그 일하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삶이다. 오늘 성경은 이래서 우리에게 열심히 좀 해라, 부지런하게 해라, 게으르지 말고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기업 경영 컨설턴트이며 리더십 연구가인 코비 박사는 일하는 현장, 직업을 갖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일할 때마다 시계를 보지 말고 나침판을 보고 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우리는 늘 보는 게 시계입니다. 지긋지긋하다,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아니 아직도 5시간이나 남았어. 아니 이놈의 시계는 왜 빨리 안 돌아가고, 아직도 퇴근하려면 2시간이나 남았어.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가 대부분 일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나침판을 보고서 일하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나침판을 보면 방향을 잡듯이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열심히 생길까? 어떤 사람에게 직업이 섬기는 것으로 가능할까요?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열심히 가능할까? 꿈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열심히 가능할까?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과 삶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환경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을 시작했지만 40년을 그 직업을 갖고 살았잖아요. 40년 후에 세월이 흘러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불러가지고 그리고 그 놀라운 사역을 시킬 거라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그가 그렇게 꿈꾸었던 이 백성들을 구출해서 그들을 자유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양 치는 일을 시작하면서 짐작이나 할 수 있었을까? 양을 치는 일을 시작하면서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양을 치고 있었죠. 그리 만족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그럭저럭 살아간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죽했으면 그가 그곳에서 얻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까? 게르솜,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아들 이름을 짓는 아버지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모세에게 주어진 선택의 갈림길이 무엇인가요? 원망과 배신으로 분노에 찬 인생 가운데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그저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그래 기다리며 인내하며 미래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태도지요.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현장에서 내 태도가 어떠냐? 내 삶의 태도가 어떠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 태도가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걸 바꿔주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모세처럼 주어진 환경, 모세처럼 주어진 직업이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동료와 상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일이 고된 상황인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대가를 정당하게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기다리지 않는 자에게는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쩌면 내가 하는 일이 쉽게 바뀌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의 태도가 달라지면 오늘 성경은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태도지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 안에서 일하고 있는 나의 삶의 태도를 인식하라. 이런 거겠죠.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노회 안에 목사님들 모시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노회장이고 또 이러니까 저보고 강의를 1시간 하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분들에게 어렵고 힘든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인데 뭘 이야기를 더 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지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농촌에서도 목회도 해보았고 개척교회도 해보았고 아주 작은 교회 그리고 다 쓰러져가는 교회, 우리 교회 같은 데서도 목회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잘 참고 기다리고 견뎌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때까지.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강의 내용이 그냥 기다립시다. 잘 참아냅시다. 견뎌냅시다. 이렇게거든요. 뭐 방법을 말한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것도 없었는데 끝나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분들 강의는 제가 잘났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 강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목사님 8월부터 우리 목회학교를 시작합시다. 그리고 저보고 8월부터 뭘 다시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뭘 한 게 있나? 그냥 참고 견디자고 했는데 무슨 강의를 또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무엇이라도 열심히 하면서 그냥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수밖에 없다. 참 무책임한 듯한 이야기 같지만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서 열심, 섬김이 가능할까요? 7월의 주제가 섬김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나에게 억울하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 이 일을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태도를 바꾸자. 어떻게? 섬기는 태도로. 그래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 중에 4분의 3이 종교적인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목사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들이고 이런 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부러워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양을 치는 목축업자였죠. 요셉은 여러분 행정가였고 누가는 의사였어요. 주의 종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저 하나님을 섬기듯이 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의 성경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은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향해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며 가느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자녀들 보세요. 유학을 간 그곳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간 자녀들이 학비를 벌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용돈이라도 벌기 위해서 허드렛 일을 해요. 청소도 하고 남의 집에 가서 뭐 잔디도 깎고 서빙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기껏 유학을 보내놨더니
집에서는 청소 한번 하지 않던 애들이, 빗자루 한번 들지도 않던 애들이 그곳에 가서는 그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주어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유학을 간 아이들이 그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나의 인생도 어쩌면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 청소, 허드렛 일과 같은 것 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살다 보면 더 나은 미래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더 나은 미래, 인생의 궁극적 목표인 그곳, 저 천국, 성공적인 인생이 되지 않을까. 사실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는 것이 아닐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부인 룻 그레함은 늘 설거지하는 게 너무 싫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고민 끝에 한 번은 싱크대 위에다가 이런 글귀를 써놓았다고 그래요. 매일 하루에 3번 이곳에서 거룩한 섬김이 이루어지고 있다.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는 또 내일 일터로 나아가야 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만족할 만한 환경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걸요. 힘들고 고된 날이 될 것을 알매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일터에서 우리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힘든 때를 견뎌내지 못하는 자는 살아 생전에 좋은 날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내가 섬기고 일하는 현장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계를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침반을 보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보내진 순례자들입니다. 유학원 아이들이 필요하다면 청소 일도 허드렛 일도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공부하며 더 나은 미래를 사모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지런하게 사십시다. 게으르게 그렇게 굴지 맙시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우리 직장에서 섬김의 일을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얼굴 펴시고 어깨도 좀 펴시고 무더운 여름이지만 꽃노래를 부르며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출근합시다.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